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진행을 맡은 강진웅 목사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확연하게 느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절의 소망이 더 뜨거워지시고 또 활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니스타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들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본인의 제목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셔야 할 제목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방송을 통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해 주신 분 첫 번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가정은 젊은 가정이시고 미국에 오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께서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출퇴근하면서 CPA 회계사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은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돌보고 계신 젊은 어머니이신데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이를 임신하신 어머니께서 아이를 정말 잘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고요. 첫 번째 아이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인데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될 둘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강보험의 문제와 두 아이를 키워야 할 것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감사함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젊은 가정에 또 미국에 오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 적응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의 부모가 되는 특권까지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그 모체를 통하여서 임신하고 출산하며 양육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충분한 사랑을 주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인가 스스로 자신 없어 하시는데 이렇게 두 번째 생명까지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무엘을 낳아서 키웠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이나 또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주님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자녀의 선물로 받아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번성하여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 부탁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라스트 네임이 송씨이신 송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송 성도님의 따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마다 근처에 있는 동종 업체 가게에서 견제와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따님이 사업을 하실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 가져서 선한 경쟁을 하게 하시고 늘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여 주변의 인심을 얻는 딸과 그 사업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고요. 아드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었는데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몸과 영혼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 자신보다도 따님의 사업이 선한 사업이 되도록, 아드님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떤 애딕션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기도 부탁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시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송성도님께서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업할 때에 불가피하게 경쟁도 있고 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은 서로 다툼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것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송성도님이 따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맺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업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이삭이 우물을 파서도 그것이 갈등을 빚고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면 양보도 하고 희생도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이 성도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아드님 건강에 나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CTS 방송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같이 소개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방에서 화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화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화상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외상을 입게 되면 그냥 흔히 양방 병원에만 가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에나팍에 있는 아큐피아 한의원의 최정욱 원장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한방으로 침 치료로 또 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저희 이니스타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화상 환자를 침으로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저희가 화상은 양방으로 치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한방 침으로 화상을 치료하시는 것은 어떤 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크고 작은 화상들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생활 네. 속에 화상들이 많이 있고, 네. 우리 이제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 때문에 아이들은 뭐 잘 주의력이 없기 때문에 뭐 뜨거운 국물에 데인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미 같은 데 데인다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네.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하시는 이제 일들이 소독하고 드레싱 네. 하는 것과 심한 경우에는 뭐 피부 이식을 권유하거나 그런 수술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아시다시피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떡살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 화상의 그 다른 그 피부 조직, 내 살이긴 하지만 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피부 조직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깔도 변색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관절 부위라면 그 관절 가동에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쪼그라들기 때문에요. 아, 예. 그래서 화상을 이제 침 치료로
치료를 하는 한의원들이 한국에는 여럿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상의 핵심은 얼마나 그 안에는 열독을 빨리 제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열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남지 않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 또 기능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보통 환자들이요, 네. 제 가까운 분 가운데도 화상을 입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일단은 뭐 1도 화상이라든지 2도 화상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분간도 네. 네. 당황한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양방이나 이머전시를 가는 게 옳은지 네. 오늘 이렇게 한 방에서 또 침으로 화상을 치료하신다고 하니까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먼저 화상에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네. 화상 1도 화상은 일반적으로 발적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갛게 변하는 거 있죠. 네. 발적과 따가움, 그다음에 좀 페인, 이렇게 아픔이 좀 있어요. 네. 대신 이제 수포까지는 없죠. 그게 1도 화상이죠. 그게 1도 화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도 화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표재성, 그러니까 겉에 있는 피부가 손상된 경우, 그다음에 심재성, 그러니까 좀 안에까지 이제 손상된 경우. 예, 그래서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표재성 2도는 1도 화상과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수포가 잡히는 거고요. 네. 심재성 2도는 이제 진피층의 3분의 2까지 손상이 되면서 수포가 심하게 이제 생기면서 예.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굉장히 아프고 따갑고 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네.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도 화상일 경우에는 진피 전체, 그 다음에 피하 조직 일부, 피부 괴사. 그 대신 여기는 이제 진피 자체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이 그렇게 없어요. 아, 오히려. 예. 예, 그 다음에 4도 화상은 이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근육과 더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심한 화상이 화상으로 되는 거죠. 인해서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화상이 되었을 때는 먼저 그냥 무작정 병원을 가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막 이제 뭐 거기서 찬물에다가 막 손을 식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열기를 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화독을 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응급처치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피부에 옷 같은 것들이 이제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네. 그걸 억지로 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억지로 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위에다가 찬물, 그러니까 물을 열을 계속, 빼기 위해서요? 계속 네. 한 20분, 30분 정도를 예. 계속 흐르는 물을 틀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상처 부위 늘러붙어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다 가위로 오린 다음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병원을 가서 그걸 일단 뜯어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네. 어떤 분들은 막 얼음을 거기다 직접적으로 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거는 더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직이 더 괴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찬물로 2, 30분 정도 네네. 화기를 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또 감자팩, 생감자팩 많이 하죠. 네. 뭐 생감자, 오이, 그다음에 뭐 수세미액이나 알로에 같은 거를 거기에 이제 적당한 환부에다가 계속 이제 붙여놓고 네. 계속 이걸 갈아주셔야 돼요. 네. 이제 조금 한 10분 지나면 얘가 또 뜨끈뜨끈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갈아서 이제 그 화기를 빼주는 방법이 있죠. 보통 우리가 집에서 당하는 어떤 그것들은 한 심재성 2도 화상 정도. 네. 그래서 수포가 막 많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일단은 물로 이렇게 흐르는 물로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응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네. 이 한방에서 침으로 그렇죠. 화상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바로 가셔도 네네. 양방에서 치료받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좋은 그렇죠. 치료가 양방에서는 가능하시다는 일단은 말씀이시죠. 예, 어떤 병원은 그러니까 수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그 수포를 어떤 분들은 무조건 물을 빼고 수포를 오려서 거기를 드레싱하고 이제 막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포라는 개념은 이제 이게 화기잖아요, 화기. 그러니까 네. 뜨거운 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뜨거운 걸 식히기 위해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 물을 빼버리면 네. 이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수포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물을 빼서 네. 수포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계속 물을 빼다 보면 나중에는 물이 잘 안 생기고 이제 그 피부가 이제 건조해져서 피부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가 염증에 이제 감이 2차 그렇죠. 감염이 감염되기도 되는 하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상 치료에서는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수포를 터뜨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바닥 같은 데 큰 수포가 잡혔을 경우에는 네. 걸음이 안 걸어지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바늘로 소독된 바늘로 구멍을 내서 물을 좀 빼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수포가 잡히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침 치료 저희 병원에서는 침 치료, 그다음에 연고 치료, 한약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독을 빼는 치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혈액 순환을 좀 시켜주는 치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침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자주 받으셔야 되느냐? 네. 매일 받으셔야 돼요. 매일요. 예, 매일. 왜냐하면 그 화상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빨리 화독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내느냐가 그렇죠. 긴급한 관건이기 치료가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침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입원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 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침을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을 쓰고 연고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예. 치료를 하는데 보통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그 양방에서는 아마 이렇게 침으로써 화독을 빼거나 화상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양방뿐만 아니라 예. 저희들이 다 모르죠. 네. 예, 한방에서 그러면 이렇게 침 치료가 화독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나 그런 네. 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그 침이요. 이제 우리가 제 가장 좋은 침은 은침이거든요. 은침. 네. 그런데 이제 은은 열의 전도율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을 그 환부에다가 이제 깊이에 따라서 그걸 자침을 하게 되면 네. 그 화독이 그 침관을 따라서 쭉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게 돼서 상처 부위의 화독을 먼저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어떤 순환을 도와주는 침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거기에 몰려 있는 화기가 네. 이제 온 전신으로 퍼지면서 중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한약을 쓰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네네. 얼마 전에 큰 화상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좀 배우고 느낀 점인데요. 네네. 화상의 경우에 그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열을 빨리 빼는 것도 중요한데 그 화상을 입은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건 좀 환자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까요? 그 면적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국을 끓이다가 확 데이는 경우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포가 생기다 못해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마르게 두면 안 되고 그걸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일반적으로 바세린 거즈 같은 거를 네. 화상 연고로 붙이는 네. 그 이유가 네. 거기를 드라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바세린 거즈를 바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병원에 가면 그걸 드레싱해요 결국에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그 부위를 뭐 굉장히 많은 침이 소요가 되죠. 부위에 따라서. 예. 넓으면 예, 넓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런데 예. 그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범위가 줄어드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경험을 해보셔야 그게 믿어지지. 네. 저희 환자분들도 이거는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적도 깊이도 다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네. 그 화상을 입었을 때 음식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빨리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저지방 고단백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기 많이 드시고 예. 그다음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니까 야채 많이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음식 같은 거는 당연히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뭐 술을 혹시 드신다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면도 이제 끊으셔야 되고 네. 음식을 좀 담백하고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좀 드셔서 네. 좀 기력이 좀 보충이 돼야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신 우리 최정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350마일을 운전해서 먼 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목회 경험 가운데서 왕복 700마일 그리고 1박 2일에 걸쳐서 한 가정을 신방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 곳에 계시는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된 이유는요.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신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게다가 그 성도님은 지난해 말에 또 간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 미국에 계시는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고 교회 식구들과도 만날 수 없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한 기회에 간암 수술 받으실 우리 집사님 만나서 기도하니까요. 서로가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사시는 성도님이지만 제가 마음을 먹고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서 신방 가야 되겠다라고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가정에 신방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분께서는 비록 350마일 떨어진 스탁턴 근처의 도시로 이주하셨지만 저희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이고 함께 예배하는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또 감동스럽기 때문에 신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의 가정은 LA 지역에서 사업도 하시고 자녀들도 키우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 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LA 지역에서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앞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주신 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분들끼리는 불가피한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서로 출혈하는 그런 심한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도 이곳에서의 사업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을 느끼고 점점 더 이렇게 중가주 지역으로 그 사업의 터전을 옮기시게 되었는데 그곳은 마치 이삭이 우물 파는 것이 결국에 가서 르호봇, 다툼이 없고 넓은 곳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주 볼 수가 없고 또 교회에서 맡으신 책임을 감당하는 데 부담을 느끼셨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주중에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고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맡으신 봉사의 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말마다 350마일을 운전하고 오셨다가 주일날 봉사가 끝나면 350마일을 운전해서 가셨다는 사실에 저는 큰 도전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번에 운전하고 가면서 제 옆에 우리 셀리더로 맡으신 또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장로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기를 너무나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시다. 우린 이렇게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먼 길인데 주말마다 교회에 충성하고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셨던 그 집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도전을 받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이 이렇게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오후 4시에 출발했는데 밤 10시쯤 그 댁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께서 큰 길까지 달려나와서 신방을 온 목회자와 셀리더 장로님을 환대해 주시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많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의 대로를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350마일 이사 가신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그네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예배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성되게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행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샘이 솟아나고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